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들어서 외부에 나와서 하는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난 복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다 복 받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된 삶이 2017년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니면 저 가난한 제3세계에 살든 관계없습니다. 어디에 살든 관계없어요. 인생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이 땅은 광야의 길이에요.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관계없습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이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 다 소용없어요. 요새는 물어보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부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먹는 거 다 틀리고 몸에 좋은 거 다 틀리고. 제일 좋은 건 성경에서 앤서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 때, 광야 40년을 살 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세 가지 중심으로 살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율법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면서 살았어요.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성공한 것 같으나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이 손에 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가져가실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심지어 내 처자식도 놓고 가는 거예요. 내 남편도 놓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 뭐 갖고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그 무더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추위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 시간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LA 사니까 그게 조금 와닿죠. 그죠? 낮에는 덥고 새벽에는 또 춥고. 저는 동부에 오래 살다 와가지고 처음에 이 날씨가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는 히터를 켜야 되고 낮에는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날씨가 이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 광야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타운에 가면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회당이에요. 그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성막 중심, 회당 중심은 오늘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떠돌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내 교회, 소문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는 등한시하고요, 바깥으로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긴 점 하나 찍어놓고 어디 기도회 한다, 어디 성경 공부한다. 아이고 신령하대. 그럼 또 거기 쫓아. 별 사람 다 있어요. 성도는 바깥으로 돌면 불량식품 먹고 설사하고 옵니다. 그럼 또 목사가 그걸 붙잡고 또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려면 서문교회,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순종하며 모세를 지도자로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지요.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 중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지도자 중심이요,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듣습니다. 그것을 세상 표현으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우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싫어. 하여튼 싫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밥 먹는 입도 싫고 숟가락 크게 넣는 것도 싫고 하여튼 다 싫어. 밥 먹다 또 트름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무조건 싫어.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기둥에 가서 절을 해도 며느리가 꼴보기 싫으면 버선 뒤꿈치 그 예쁜 선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껄끄러우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도 몸은 앉아있는데 귀 탁 막고 앉아 있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 손해예요.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데 은혜 받는 분량은 다 다른 거예요. 왜? 내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 그다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비비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는 해봐서 하고 있어서 합니다. 참 힘들어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힘들고요, 크면 큰 대로 힘듭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비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갈 때 악수를 세게 해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살살해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잡아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놔야 좋아하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악수할 때 교인들이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손은 여기 잡고 눈은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 안 쳐다봤다고 무시했다고 시험.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같이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인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재직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교회는 목사 혼자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위에 얼마만큼 신실하게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목사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고 비교적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교인이 다 100% 목사한테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꾼, 우리가 일꾼이라는 거죠. 재직이 일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충성된 일꾼이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데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에 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필링이 있죠. 그죠? 꾼. 아유, 저 사람 꾼이야. 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국어사전에서 정확히 우리가 데피니션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꾼은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꾼이라는 단어가 명사 뒤에 붙어서 전미사 역할을 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뜻할 때 그 명사 뒤에 꾼을 붙여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기. 사기. 아시죠? 그 사기에 꾼이 붙었어요. 사기꾼. 그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기를 잘 치고 능수능란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는 거죠. 자, 노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노름에 꾼이 붙으면 뭐가 돼요? 노름꾼. 노름꾼은 노름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아주 노름에 미친 사람을 노름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되죠. 자, 일꾼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말꾼. 교회는 일꾼이 많은데 말꾼이 많으면 안 돼. 말꾼은 뭐예요? 일 안 해. 말은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세. 예. 말꾼이에요, 말꾼. 교회는 말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일꾼이 많아요, 일꾼. 예. 자, 이건 이제 국어사전의 데피니션이고, 여러분, 헬라 원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헬라 원어가 주는 일꾼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헬라 단어는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꾼을. 그런데 이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언더라는 뜻입니다. 밑에. 또 한 단어는 노젓는 자. 그러므로
휘페레테스 일꾼은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60, 70년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미드텀이나 파이널 끝나면 서울에서는 주로 대한극장에서 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서울에 안 사셨나 본데. 네. 퇴계로 가면 대한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찰턴 헤스턴 큰 그림에서 벤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복 입고 가방 들고 그 학기말 시험 끝나고 미터는 가서 그 배너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는 극장 마음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배너가 친구의 배반 때문에, 그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었어요. 휘페레테스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로마 장군 지휘관의 군선에서 노를 졌는데 그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노예는 노예인데 이 눈빛이나 행동하는 게 이거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유심히 봅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면서도 봅니다.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고 난 반드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내 원수를 갖고 엄마와 동생을 찾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죠. 함부로 안 살죠. 그 힘들게 노졌는데 유심히 봐요. 이제 마지막 큰 전투를 앞두고 한번 점검하더니 그 로마 장군이 그 족쇄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 배 밑에서 노졌는데 이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왜? 도망 못 가게 노만 줘라고. 자기 걸 풀어주니까 이상하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파손하잖아요. 로마 장군이 졌는 줄 알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배너가 살려내죠. 조금 있으니까 로마 군선들이 오면서 장군 빅토리 대승을 거뒀습니다. 장군 영웅이 됐습니다. 장군은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장군이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떡할 뻔. 배너 덕이다. 그래가지고 둘이 살아서 로마에 입성하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 퍼레이드 하면서. 황제가 물어봐요. 누구냐? 내 양아들이라. 그 양아들에게 뭐 줘요? 반지 주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근데 장군에게 이야기해. 난 돌아가겠다. 나 고향에 가야 된다. 엄마를 찾고 동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배너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친구하고 마차 경주하죠. 우리는 배너 그러면 마차 경주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다 배너 돌아와서 엄마와 여동생을 만나고 문둥병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셨고 한스러워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핏물이 흐르고 그것을 바라보며 빗물을 맞던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이 났잖아요. 배너는 주다 배너 영화는 마차 경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띠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셨잖아요. 배너. 3시간 반짜리. 배너가 뭐 했어요? 배미창에서 노젓는 사람이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00년 전에 배미창에서 노젓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저으니까 밖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절대 모릅니다.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고 노를 져라 그러면 노를 져야 돼요. 빨리 져라 그러면 빨리 져야 돼요. 그 영화에서 보면요. 장군이 오다 내리면요. 북치는 고수가 있어요. 배에. 둥둥 칩니다. 그러면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게 돼 있어요. 둥둥 치면 척척 칩니다. 그러다가 스피드업 빨리 져라 그러면 퉁퉁퉁퉁 칩니다. 그러면 척척척척척 이렇게 빨리 져야 돼요. 늦게 지면 사정없이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그러다가 장군이 램 스피드 그럽니다.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램 스피드. 그럼 전속력으로 칩니다. 그럼 막 정신없이 치는 거예요. 램 스피드라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에서 개발된 해군들이 싸우는 전법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를 그리스를 침공해 올 때 그리스 해군이 중과 부족이잖아요. 그때 개발한 게 배 머리에 예리하고 강한 것을 달고 적선이 들어올 때 초스피드로 가서 옆구리를 들이받아버려서 침몰시키는 전법이 그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해군에게 여지없이 격퇴되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 개발된 게 바로 램 스피드라는 거예요. 배너에서도 나와요. 장군이 램 스피드,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북을 빨리 치는지 막 정신없이 칩니다. 그러면 전속력으로 가서 적군의 배 옆구리를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해요. 그러므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배민창에서 노 젓는 사람은 명령에 의해서 노만 젓는 거예요. 노만 젓는 거예요. 멈춰라, 서라, 가라, 빨리 져라. 램 스피드로, 최고의 스피드로 져라. 그러면 열심히 젓는 거예요. 왜 저라고 하십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해도 질문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노만 젓는 거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노만 열심히 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누구라? 노 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명령이 떨어질 때 협력해서 협동으로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탑 했는데 자기 혼자 노 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져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 천천히 지면 돼요? 안 돼요. 같이 빨리 져야 돼요. 천천히 져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막 빨리 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하라 그러면 같이 천천히 해야 되고 빨리 하라 그러면 같이 빨리 해야 돼요.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노를 저어줘야 그 배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노 젓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휴페레테스는 무엇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으세요? 주의 일꾼들은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 크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해서 복 못 받았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사랑 안 했는데 복 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예요? 지금 정치 문제예요? 군사력의 문제?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줄 수 있고 마지막 희망이 되고 마지막 보루는 교회예요, 교회. 이 땅은 원래 그런 땅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요동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지고 볶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뭐 나아진 거 있어요? 차가 조금 나아졌고 집이 좀 커지고 에어컨 좀 나아졌고 옷 조금 좋은 거 입고 전에 못 먹던 스테이크 좀 먹고 그 차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걸어가는 거 좀 차 타고 가고요. 옛날에 자동차 타고 가고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차이예요. 인간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땅에, 이 혼돈스러운 땅에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이 땅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이걸 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동창 모임만도 어느 때 못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기분 내키면 일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뭐 또 좀 하다가 수틀리면 집어치고 뭐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비 와서 못하고 뭐 여기 눈은 안 오니까 하여튼 동분도 눈 오면 교회 안 오고 뭐 하여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직역을 하면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청직이란 뜻이에요. 청직이. 우리가 누구라? 청직이라는 게 청직인데 한국말 성경에 청직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청직이. 스튜어드. 청직이. 여러분 청직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이게 내 재산이 아니야.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거를 섬기는데 내 거보다 더 아끼고 내 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님의 거예요. 내 거 이상으로 아끼고 열심히 섬겨요. 자기도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도 같이 일하도록 유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시켜야 해요. 노예와 청지기의 차이점은 노예는 시켜야 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섬겨가는 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도록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청직이라는 게 청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교회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거보다 더 아끼고 뭐 이 서문교회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서 종종 보면 자기 거는 아껴, 자기 거는. 근데 교회 거 막 펑펑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거 막 그냥 뭐 눈먼 거나 막 교회 거 막 쉽게.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교회 거 아끼고 오히려 내 거를 펑펑 쓰고 어떻게 하든 교회 거를 아껴서 해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뉴욕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분명히 이분들이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꽤 직분자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저랑 친구예요.
여기는 그런 장사 아닙니다. 뉴욕은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걸 많이 해요. 교포들이 소매상을. 여러분 야채 가게 하면요, 그 샐러드 바도 있고 야채 가게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에 야채 가게야. 땡스기빙이 됐어. 교회에 이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야채 가게 하니까 과일도 많으니까 땡스기빙 때 교회에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음식 크게. 그 나랑 친구 놈은 당연히 교회 가지고 가니까 사과를 그 집에서 파는 것을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한 박스를 딱 들었어요. 걔놈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들이 엄청 깨진 거예요. 나는 야단 못 치고, 이놈의 새끼 정신 있냐 없냐, 이 비싼 거 이 좋은 거를 왜 교회 가지고 가냐, 제일 싼 거 저거 가져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제일 싸구려 사과 한 짝 가져왔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제가 지금도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집이 복 받았나? 그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7년 전 이야기입니다. 복 못 받았어요. 37년 지난 후 복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내가 그 집 가서 일했으니까, 미국 나가가지고 청년 때. 그 집은 사장이고 난 종업원이었어요.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제일 싸구려, 안 나가는 거, 자기도 먹기 싫은 거, 그거를, 그러니까 눈 먼 거, 발 저은 거, 절름발이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똑같은 게 구약에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정신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복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주시죠. 청지기. 예.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맡은 청지기. 오늘 재직 현신 예배 나오신 우리 서문 장로교회 재직들은 정말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열심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은 충성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도 남보다 일찍 오고 남보다 늦게 나고 밥을 팔아서 좋은 거 갖다 놓고 손님한테 잘하고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이 잘 되지, 네?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네.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나는 손해본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은 뭐 한다? 열심을 갖고 주를 섬겨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열정이. 네, 열정. 또 하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게, 변함없는 마음. 죽을 듯. 이건 곤란하잖아요. 변덕 심한 거. 네. 여러분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이 재밌는 이유가 뭐 있어요? 축구, 사커보다 재밌는 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축구는 미국 풋볼보다 덜 재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이, 축구공은 동그랗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풋볼은 공이 고구마 같이 생겼죠. 얘는 바운드 되면 얼로 튈지를 몰라, 그죠? 에? 축구공은 빵 오고 땡 하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아메리칸 풋볼은 이 공은 예측이 불가능해. 얼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항상 적군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이쪽 우군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얼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성도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게 어를 튈지를 모르고 어제는 웃었다 오늘은 인상 썼다가, 어저께는 뭐 충성한다가 오늘 갔다 갑자기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피곤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이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지일관, 일편단심 민들레. 네,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뭐 좀 가졌다, 있다, 능력 있다, 그건 다 둘째,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재능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중심 중요해요. 중심이. 일편단심민들. 제가 사람 쓸 때도 전 그거 봅니다. 뭐 이력서 이만큼 채우고 뭐 이런 재능이니까 이런 능력이니까 전 그거 안 봐요. 얘가 충성된 일꾼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 운전 좀 시키고 이제 제가 같이 왔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여기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방에 가서 지금 물 한 잔 먹고 그러고 뛰어왔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 우리 김야영 목사를 제가 우리 부목사로 하야한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력서하고 딱 자기 소개서를 적어왔는데 보고 제가 감동을 얻어 먹었냐면, 군대 갔다 와서 한국에서 총신 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시골교회에서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는데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우라.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면 다 오지만 한국에서 멕시코로 하면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남미에서 미국 오신 분 많죠? 예. 왜 오셨어요? 거기보다 미국이 좋잖아요. 예. 여러분 나쁜 데서 좋은 데는 사람이 가려고 하지만 좋은 데서 나쁜 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데 오라 그러면 가지만 더 안 좋은 데 오라면 누가 안 가려고 그러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국에서 그 자기 은사 선교사님 도우러 멕시코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험한 그 섬김을 하면서 멕시코에서 현지인 스페인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편목에서 안수받았어요. 제가 그거 딱 하나 봤어요. 너 학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 우리 교회 하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넌 의리가 있다. 넌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기고 부목사로 나를 섬기는데 너는 충성하겠다. 뭐 김 목사보다 학벌 더 좋은 사람 뭐 이력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 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로 썼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데려왔잖아요. 운전시켜서 좋고 자기는 또 목사 또 같이 오니까 좋고 앉아서 은혜 받으니까 좋고 다 눈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죠.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신도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많이 가졌고 뭐 재주 아니에요. 천만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세요. 충성스러운. 변함없이 초지일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재직들이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4장 6절에도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은 다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 절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섬겨가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일꾼들,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고난의 때 어려움이 왔으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오지만 가정적으로도 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부르셨다 할 때 그 교회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왜 안 와요? 힘든 일들이 오죠. 그러나 그때 자기 자리를 지켜갈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어디 계셨어요? LA 사셨어요? 지금으로도 16년 전이네요. 그죠?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이죠? 그 유명한 9/11 월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로 테러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2001년 9월 11일이죠. 저는 그때 뉴욕의 퀸장로교에서 제가 부목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많아요. 청년들이 수백 명이 돼서 청년부가 1부,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대학생들 가지고 2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그래서 제가 2부를 지도했어요. 2부 애들만 해도 몇백 명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직장생활을 하죠. 맨하탄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전문자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도한 청년 중에 박계영이라고 하는 여자자매와 오세정이라고 하는 남자 형제가 월트레이드 센터 타워 1, 타워 2에 있었어요. 그날. 박계영이라고 하는 자매는 제가 그 전해 청년들 데리고 중국 단기 선교 갈 때 같이 간 멤버였어요. 굉장히 애가 착해요. 여자인데 좀 강한 편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반신불수 정도 됐어요. 동생이 어려요. 소녀 가장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맨라이프 인슈런스 그 월트레이드 센터에 있는 사무실에 일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계영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걔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죠. 제가 뉴욕을 떠날 때 그때는 그라운드 제로랄에서 지금 프리덤 타워가 세워지기 전에 공사할 때입니다. 거기 갔습니다. 생각도 나고 이제 목사님 여기 떠난다. 뉴욕 떠난다. 그 프리덤 타워 세워지는 그 그라운드 제로 공사하는 현장에 한 군데에 가면 사망자 3천 몇백 명 명단이 알파벳으로 쫙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스 네임 P 섹션에 가니까 계영이 이름이 거기 딱 있어요. 목사님 뉴욕 떠난다. 잘 있어라. 그러고 왔죠. 근데 오세정이라고 하는 형제는 살아왔어요. 그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그 세정이가 직접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간증한 얘기예요. 쾅 하고 부딪혔는데 빌딩이 휘청하더래요. 그리고 순간 정전이 되더랍니다. 아비규환이에요. 난리 났더랍니다. 그 높은 층에서 엘리베이터도 다 스탑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역시 미국 사람들이 매너가 있고 이게 기독교 컬처에서 커서 그런지 다르더래요. 그 난리가 나니까 벌써 딱 남자 이 젊은 애들이 딱 규합이 돼가지고 연세 많은 분, 그 다음에 여자, 노약자 이런 분들을 먼저 다 인도해가지고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스탑이 됐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장한 청년들이 앞에서 쓰고 뒤에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자기네 그 플로어에서 사람들 막 아비가 정신없게 해가지고 다친 사람은 부축하고 해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소방관이다 그러면 계단 한쪽에 착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장비를 갖고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 가보셔 분이 계시고 맨하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맨하탄은 섬입니다. 길다란 섬이에요. 맨하탄은 업타운은 볼 거 없고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입니다. 미드타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곳을 미드타운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큰 빌딩들이. 그런데 월트레이드 센터에 있는 그곳은 다운타운이라고 그래요. 대서양 바닷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운타운의 빌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뉴욕 소방관 중에서 최고 베테랑들은 다운타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뭐 이런 개인집 와서 물 뿌리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고층 빌딩, 월트레이드 센터는 110층이에요. 몇십 층짜리는 게임도 안 돼. 지금 LA 다운타운인가 저건 게임도 안 돼. 뉴욕에 가져가면.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최고 베테랑들, 체력도 제일 좋은 애들, 걔네들이 거기서 근무한대요, 소방관들이. 그 소방관들이 미드타운, 다운타운의 소방관들 수백 명이 차출돼가지고 월트레이드 센터 처음에는 비행기가
부딪힌 줄 모르고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오다가 내려왔잖아요.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예요. 수색하면서 올라가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세종이가 저한테 한 얘기.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뉴욕 소방관들은 장비를 갖고 죽으려고 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무너질 거 알았을까요? 설마 몰랐겠죠. 그렇지만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바쳐서 다친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소방관의 의무예요. 그 수백 명 베테랑 뉴욕 소방관들이 월트레이드센터에 투입됐다가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세상 소방관도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문장로교회 귀한 재직이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변질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